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로 온다. 그렇다가 하나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니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므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내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의 빵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마 빵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이 빵이시라는 그 사실이 퍽이나 매력적으로 다가올 듯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빵을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이 빵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머리가 아프려고 그럽니다. 누구든지 그렇죠. 자기 좋아하는 것을 얘기하라면 신나서 얘기할 건데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을 얘기하라면 이거는 죽을 맛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물과 빵만으로 하는 그 메주구리 단식이 좋다면서 1년을 해도 하나도 질리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빵을 너무 좋아하는 빵순이거든요. 저도 메주구리 단식을 몇 년을 해왔습니다. 그때 저는 그 메주구리 단식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빵과 물만 먹으면서 단식을 하는 건데 이 빵 좋아하는 사람한테 누워서 떠먹기겠지만은 저처럼 빵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한테는 여간 고역이 아닐 수가 없었거든요. 한 주간 내도록 빵 이야기뿐입니다. 좋아하지도 않는 빵에다가 예수님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자니 솔직히 죽을 맛입니다. 강론을 하려고 해도 썩 마음이 내키지를 않죠. 그렇지만은 제가 아무리 빵이 싫어도 예수님께서 빵이시라는 것은 비껴갈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강론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빵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빵은 사실 제가 생각하는 그 빵이 아니죠. 복음의 그 빵 이야기를 접하면서 저는 간식으로 먹는 빵을 생각하는 거고 우리 예수님은 주식으로 먹는 빵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더 리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빵을 우리식의 표현인 밥으로 놓고 이렇게 보면은 그제서야 그 뜻이 분명해지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걸어서 빵이라고 하셨죠. 즉 밥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밥에다가 비유하신 것은 이건 대단히 깊은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밥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양식이죠. 먹고 싶어서도 먹겠지만은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 음식이 밥입니다. 왜냐하면은 밥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고 안 먹고가 살고 죽고를 결정짓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밥으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 어르신들이 밥심으로 산다는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곤 하셨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지만은 그래도 밥으로 사는 게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운명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꼭 밥이어야 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밥이 왜 꼭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지상에서 지어진 그 밥은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밥을 먹어왔습니까? 그 밥으로 인해서 지금 여태껏 살고는 있지만은 사실은 그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밥은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 뿐이지 생명을 영원하게 살게 해주지는 못하는 거죠. 우리는 살려고 밥을 먹는 거지만은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죽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상의 밥이 지니고 있는 한계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밥이 하늘의 밥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밥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먹었던 그 만나처럼 이례적이고 유한한 그런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넘기면 썩어지고 마는 그런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먹어도 배가 고파지고 먹을수록 죽어가는 그런 밥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취하기만 하면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밥, 이런 생명의 밥을 보증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성체성사를 세우시던 바로 그 밤에 그 밥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성체와 성혈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던 그 하늘의 밥이었던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두 가지 밥으로 살아갑니다. 한 가지는 육신의 밥이고 한 가지는 영혼의 밥입니다. 육신의 밥으로는 육체를 살리게 되고 영혼의 밥으로는 영혼을 살려놓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는 이 두 가지 밥이 다 필요합니다. 육신의 밥만 필요하다느니 혹은 영혼의 밥만 필요하다느니 이런 극단적인 양자택일로 어느 한 가지 것만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전인체이기 때문에 영혼도 돌봐야 되고 육체도 알로 돌봐야 됩니다. 어느 한쪽만을 돌보고 어느 한쪽만을 그냥 내팽개쳐 버린다면 반드시 균형이 깨지면서 탈을 일으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한테도 밥을 넣어줘야 되고 영혼한테도 밥을 넣어줘서 정말 영과 육을 튼튼하게 그렇게 갖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밥은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절대 다수가 육체를 위한 것들이죠. 육체를 먹이고 입히고 가꾸고 돌보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세상적인 그 모든 일들이 육체를 살리는 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생계활동, 취미활동, 여가활동, 봉사활동 등등 이 모든 것이 바로 육적인 것들이고 육신을 위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육신을 살리는 밥은 현재 우리한테 차고 넘치는 셈이에요. 그렇지만은 육체만 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도 밥을 필요로 한다고 그랬죠. 영혼한테도 먹여줘야 될 밥이 있는 거고 영혼도 매일 삼시세 때에 맞춰서 밥을 넣어줘야 됩니다. 육체도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을 먹여줘야 사는데 영혼에는 도통 밥을 먹여주지 않으니까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 있겠습니까? 아마 육체 같았으면 벌써 산소 호흡기를 꽂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을 겁니다. 영혼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라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설령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그 영혼은 보살핌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에 솟는 우리의 열정들은 너무 과해지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너무 과하게 먹여서 비만에 걸린 데 반해서 우리 영혼은 도통 먹이지를 않아서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 인간 영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이 진실을 못 보는 것 뿐이지 이 진실을 볼 수만 있다면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아마 아연실색해버리고 말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철저히
육적인 모습으로만 살고 있지 전혀 눈꼽만치도 영적이지 못하죠. 육적인 데는 시간을 다 쓰면서도 영적인 데는 전혀 시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육에만 관심이 있고 여기는 전혀 관심조차 없고 심지어 자신에게 영혼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더 심하기는 인간한테는 영혼이 없다고까지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있는데도 마치도 영혼이 없는 것 마냥 그렇게 살고 있죠. 육은 너무 많이 먹어서 비대해져 있는데 반해서 영혼은 굶주리고 목말라서 피폐해져 있는데도 계속해서 육신만을 먹이고 육신만을 돌보고 있지 영혼은 전혀 돌보지를 않고 내팽개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삶에는 진정한 기쁨이나 참된 평화가 없어서 사랑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지밖에 모르고 욕심 사납고 탐욕적이고 교만하고 무자비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육신의 반만을 쫓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욕심과 이기심과 무절제와 쾌락 속에서 멸망의 길에 훨씬 더 가깝게 다가서 있고 위태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들 알고 있죠. 우리 인간한테는 육체만이 아니고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 죽어서 육체는 결국 썩어 없어지겠지만은 영혼은 불사불멸의 옷으로 갈아입고 영원한 시간 속을 살게 된다는 것. 우리는 지금 다들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알면서도 마치도 육신밖에 없는 줄 알고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죠. 영신사정에는 도무지 관심조차도 안 가지고 오로지 육신사정에만 계산이 밝습니다. 지금 많은 신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마치 영혼은 없고 육체만 있는 것처럼 육신만 사랑하고 육신만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한테는 분명히 육체뿐만이 아니고 영혼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돌봐야 합니다. 육체에만 밥을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니고 영혼한테도 밥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의 밥은 과연 어디서 채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한테서만 채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늘의 밥이라고 표현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꼭 예수님의 몸인 성체만 우리에게 있어 영혼의 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바쳐지는 일체의 행위들이 우리 영혼에게 밥을 넣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면서 또 성체조비를 하면서 십자가의 길기도를 바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우리는 영혼에게 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 바쳐지는 모든 시간이 우리 영혼의 밥이고 그 시간들이 영혼에게 밥을 주는 겁니다. 영혼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이 밥을 줘야 삽니다. 영혼은 이 밥을 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영혼은 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 밥을 자기 영혼에게 넣어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신자들 대다수의 삶에서 기도가 실종되어 버렸고 열심한 신자들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말이 안 되는 엎에 있는 그런 표현 같지만은 실제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신앙생활이 우리 삶 속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곧 믿음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고 그 사람의 믿음은 얼마 가지 못해서 종말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냉담자들로 넘쳐나고 있고 신혼교회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그런 냉동신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는 우리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혼을 먹이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육체만 먹이고 입히면서 육체를 위해서만 살고 육체만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 신자들의 영혼도 이 세상 사람들의 영혼 못지않게 피폐해져 있는 거고 영혼의 밥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밥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세상 사람들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육신의 밥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신자라고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극소수의 영혼들만 하늘의 밥을 위해서 살 뿐이지 신자들의 절대 다수가 육신의 밥을 위해서만 살고 있는 겁니다. 적당히 믿으면서 세상도 기웃거려 봤다가 하늘도 올려봤다가 그렇게 양다리를 걸쳐놓고 하느님을 반만 믿고 내 믿음의 반은 세상에 주면서 살고 있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이 하늘의 양식이 어떻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고 하늘의 양식에서 어떻게 온전히 영양분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를 탈출해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그들은 광야로 들어서자마자 이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하늘의 음식인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물리고 실증이 나버려서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하면서 먹었던 그 멀건 고기 국물 맛을 그리워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고기 국물을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이 과연 하늘의 맛을 들일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진짜 하늘의 맛을 들으려면 세속의 맛부터 끊어내야 되는 거죠. 세속의 맛을 끊지 못하고 그리워하면서 하늘의 맛을 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거죠. 하늘의 맛도 느낄 수가 없는 거고 지상의 맛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참으로 힘이 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지만 이 말씀대로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 우리 중에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누구나가 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그만이고 세례만 받으면 그만인 그런 식의 구원은 결코 없습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께서는 사도행전에서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말씀은 주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러셨죠.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의 밥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옷 입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살려면은 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께만 의탁한다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실현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선물받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끊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육체만을 먹이고 육체만을 숨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구원도 결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돈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그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도 없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결단해야 될 그런 순간에 서 있습니다. 정말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죽음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하늘이 주는 밥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세속이 주는 그런 밥만을 취할 것인지 지금 자신의 삶을 새롭게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